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연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또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 주시고 특별히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천중앙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셔서 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서로 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저는 이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벌써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 거의 대부분이 80에서 90대시거든요. 내리세요? 이거 좋네요. 80에서 90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니까 설교하려고 딱 강다상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인원 속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만세! 만세! 쭉 펴줘, 쭉 척추야 펴져라. 자, 왼쪽 오른쪽에도 계신 주님, 자, 나의 등 뒤에도 계신 주님, 끝까지 뒤로 쭉. 자기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자기 어깨. 제가 심우하는 교회 동막 감리교회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 멀어요. 이곳에 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맞죠? 여기서 교회가 여기 말고 저기 길 건너에 길에 언덕에 그 작은 교회가 있을 때 여기 처음 다녔는데 벌써 이렇게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어서 또 다시 만나니까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때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제 모습 기억하시나요? 우리 전영미 우리 권사님, 이세한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은 뭐죠? 제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만에 동막교회에 새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한 5년 만에 계속 돌아가시고 이민수 목사님께서 전화하실 때 그때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90세 먹은 성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정신없이 그때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런데 저기 서울에 계셨던 성도님이 다시 동막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뭘 가져가야 되죠? 휴지. 그래서 마트에 들려서 휴지를 고르는데 두 상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복 있는 집, 하나는 잘 풀리는 집. 둘 중에 고민했어요. 복 있는 집을 할 것인지 잘 풀리는 집을 할 것인지. 그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복 있는 집을 선택하고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휴지를 드리면서 복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막 따르는 거예요. 차라리 복 있는 집보다는 잘 풀리는 집이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새로 오신 권사님이신데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서울로 갔거든요.
계속 꼬이는 삶을 사셨어요. 차라리 잘 풀리는 집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집이 좋으세요? 복 있는 집이 좋으세요? 잘 풀리는 집이 좋으세요? 복 있는 집? 사실은 복 있는 집이 잘 풀리는 집이에요. 그렇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3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은 다 잘 풀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풀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노맨이라고 하던데. 아,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뭐 때문에?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 이런 불황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침체 때문에 가게들이 망하고, 특별히 여자들, 20, 30대 여자들이, 여성들이 자살률이 40%가 이렇게 뛰었대요. 많이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사실은 그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대도시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100% 출석을 하는데요. 근데 큰 교회는 벌써 이게 깎여 나가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대 인원이 참석하실 줄 저는 몰랐거든요. 한 5명 예배 들으시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 번 더 놀랐어요. 중앙교회는 역시 부흥하는 교회고, 저력 있는 교회고, 잘 풀리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꼬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누가 떠오르세요? 꼬이고 힘들고 저는 이건 뭐 성경적인 팔자센 인생, 힘든 인생,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창 집어 던지고 도망 다니고, 다윗도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꼬인 인생을 요셉이라 생각해요. 초기의 요셉.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편해가지고 이러다가 형제들 중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어디에 팔아요? 어디에 팔죠?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진짜 가족이 그렇게 배신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내 최측근, 내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가 그렇게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원한을 끌어안고 살 것 같아요. 막 이 한이 답답한 한, 이 안에 막 꼬인 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근데 요셉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막상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 이상한 여자가 있어. 보디발 안에 꽃뱀. 맞잖아요. 꽃뱀이잖아요.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자기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거짓 미투 사건에 의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젊은 시절에 노예도 돼봤고요. 그리고 죄수, 전과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혹시 여기 이거보다 더 꼬인 인생 사신 분 계십니까? 없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복도 지질이 없는, 가족 복도 없고 여자 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 보시면은 제가 복이 있어 보여요, 복이 없어 보여요? 고사님, 복이 있어 보여요, 복이 없어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이 지금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저 복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더니 엄마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리니까 알코올 중독자. 제가 3살 때 도망가 버렸어요. 뭐 가족 복이 없어. 집도 얼마나 가난한지 대학교 가려니까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일해가지고 등록금 벌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선택했냐면은 부사관 선택하고 그때 이제 홍천 여기 온 거 11사단 53포병대대 7093부대 소방서 옆에 있는데 거기 기억나시죠? 갈마공리 우리 정영미 지사님 거기 예 거기서 맨날 구보하고 목통 먹고 구보하고 돈이 없어서 돈이 참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술하고 담배를 안 하니까 4천만 원 벌어서 나갔습니다. 4천만 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5천만, 6천만 원 버시는 분도 많아요. 그때 그래도 4천만 원 벌어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원주에 갔어요. 원주 중앙감리교회. 그렇죠. 원주 중앙감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6년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썩 그렇게 없어요. 감리교는 전 감리교 목사거든요.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목이라는 거예요. 수련목. 어떤 인턴 과정이에요. 수련목 시험을 치고 한 3대1 정도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아요. 2번째는 단독 목회 자리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개척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인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수련목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수련목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는 경험산 친다고 설렁설렁 하다가 첫 번째는 떨어집니다. 2번째는 잘 쳤을까 못 쳤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신학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잘 쳤어요. 성경 구약 신약 거의 한 90점 이상 맞아가지고 이제는 붙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웨슬리 신학이라는 부분에 10점 정도 커트란이 있는데 신학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2번 떨어졌어. 이때 제가 34살에 제한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은혜라고 딸이 있는데 교회 사택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2번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서럽더라고요. 그때 시험 떨어진 그 당일날 교회 거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남자의 눈물은 감동이 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전 태어만 나보니 복도 지지리 없고 부모 복도 없고 가족 복도 없고 여자 복도 없어서 35살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딸내미 하나 놓고 이제 살겠다고 사역 잘하겠다고 하는데 왜 떨어뜨렸습니까? 까까까 하면서 막 콧물 눈물 쥐어짜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정말 기적적으로 여기 홍천섬역 동막리에 동막교회 단독 목회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풀려야 되잖아. 그때는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잖아요. 목사 안수도 탁탁탁 받고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근데 왔더니 이 동막교회가 이게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 사고가 났어. 사고가.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 한 오랜 기간 동안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 2천만 원이라는 빚을 남겨두고 2 내외가 교회를 나가버리네? 2천만 원 빚. 여러분 2천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크니까. 근데 저희 그때 2016년도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에요. 3인 가족 50만 원. 거기에 11조 떼고 헌금하고 막상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 가지고 생활해. 그때 한 해 결산이 1,400. 정말 빠듯한 거예요.
그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게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그래서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으면 낫는 건데 타미플루를 처방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몇만 원 안 하잖아요. 돈이 없어, 돈. 제가 그 밤에 성도님 집에 막 돈 빌리러 다녔어. 막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돈 빌려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2천만 원의 빚이 있고 교회는 부흥할 생각을 안 하고 동막리가 어떤 동네냐면은 몇 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오고요. 유동량이 없어서 사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옵니다.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원망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이 뭐예요? 뭐 밖에 나가서 노가다 떼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예요? 성전에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막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붙잡고 이거 주십시오. 텔레비전 이거 옛날 거 나오지도 않는 거 이거 틀어놔봤자 성도님들 안 보여요 이러는 거 좀 바꿔주세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진동시켜 주셔가지고 제발 좀 성도님 좀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테레비 바로 그 주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경기도 양평에서 한 권사님 가족들이 그날 오더니 등록을 하는 거예요. 뭐 제 설교 듣지도 않았어. 등록을 하더니 목사님 저 텔레비전 안 보이는데 제가 바꿔줄게요. 바로 바꿔주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까 1400 결산이라 했는데 3200까지 이렇게 뛰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가 안 풀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목사 고시에 안 떨어져서 동막에 오지 못했다면, 재정 보시는 집사님 내외가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이 동막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했을까? 여전히 재정은 사고가 났을 거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됐을 거고. 이 문제를 뒤집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꼬인 문제가 하나님 관점으로 뒤집어 보면은 그는 점점점 꼬이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점점점 어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 알죠? 그 기근 가운데 사람들 구원하는 그 길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점점 꼬이는 삶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점점 풀리는 삶을 요셉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풀림은 문제의 끝에 나타나더라고요. 문제의 끝에. 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풀림은 문제의 끝에 나타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풀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문제 끝에 나타난다면은 그 전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안 보이고 뭔가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바조바하니까 믿음 포기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커플이 갔어요. 넘겨주실래요? 한자. 커플이 갔는데 어떤 여자가 저 한자를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봐요. 이거 세옹지마죠. 세옹지마. 그 남자가 보니까 저게 뒤에 지마는 알겠는데 앞에 저거 뭐지 저게? 뭐뭐지마? 남기지마. 식당이니까 남기지마.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밥 한 톨 안 남겨야 된다 하면서 싹싹 긁어 먹었대. 싹싹 긁어. 야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지 과정도 좋아야 돼요. 이 양자의 기원은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변방에 중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이게 도망을 가버렸어. 잘 키웠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위로를 해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지. 얼마 안 있다가 이 도망간 말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네. 준마 아주 잘생기고 털이 반들반들한 준마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우와 할아버지 이제 진짜 막 2+1 엄청 좋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요. 또 합니까? 이 일 후에 불행이 찾아올지. 진짜 그 일 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낙마해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고 절름발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위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 또 얘기를 해요. 또 압니까? 이 이후에 행운이 찾아올지. 그대 알지요? 몽골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가지고 건장한 남자들은 다 끌려가잖아. 건장한 남자들 아들은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절름발이니까 안 끌려가고 징병이 안 되고 면제되고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세옹지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왜 그렇죠? 그 결과는 끝에 나타나. 끝에. 좋은 게 나쁜 게 될 수가 있고요.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구약의 모세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드디어 탈출에 성공해요.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나타난 문제는 세옹지마의 문제예요. 그 앞에 막고 있는 게 뭡니까? 홍해. 풀 수 없는 문제, 홍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홍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서는 죽이겠다고 칼과 창으로 막 달라들고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막혔어. 뒤에는 쫓아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계세요? 다 손 들었네. 이때 이 문제 앞에 세옹지마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렇게 풀었어요. 자, 말씀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같이 하느냐. 그 다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원망이고 항복이었어요. 노예로 돌아가자. 항복하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탁월한 방법 아니에요. 앞에 막혀서 바닷물이고 뒤에 쫓아오니까 항복하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목숨이라도 구걸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뭐. 그렇죠? 아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뭐 손을 이렇게 들어서 보라 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믿음 가운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누가 문제를 잘 풀었죠? 모세. 근데 여기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쫓아오던 적들이 아이고 바닷물이 열려있네 쫓아가자 하다가 쫙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갈려있어. 야 그런데 어떻게 물이 적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홍해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었나요? 아니면은 적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파놓은 함정이었나요? 함정이죠, 함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게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증거가 안 보이고 당장 눈앞에 어떤 현상이 안 보여도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 이 찬양 아시죠? 자, 넘겨주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풀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하나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자,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안 풀리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한 가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유혹이 뭐냐? 다른 말로 따라해 봅시다. 융통성. 세상의 소리가 그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로마 제국의 장군의 사모님이니까 몸에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얼굴에는 막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얼마나 예뻤을까? 근데 그렇게 예쁜 사모님이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 사모님 권력이 있잖아요. 인맥이 있잖아요. 요셉아, 나랑 같이 한번 어때? 마침 여기 사람도 아무도 없네? 어때? 악인의 깨잖아. 속상해. 정말 여기에 만약 요셉이 그러니까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잘 풀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융통성,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안 이끄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안 풀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많이 들려요.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잖아. 네가 예수쟁이들 미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집에 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 왜 현장 예배 드려? 왜 기도해?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근데 이 소리 우리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될지언정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크게 부응하는 홍천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